오늘 본문은 말라기서죠. 이 말라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다 멸망하고 그리고 페르시아 바사가 그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쓰여진 책입니다. 약 기원전 430년경에 쓰여진 책이 이 말라기라는 성경입니다. 이 말라기를 기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참으로 참혹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너무나 궁핍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뭄이 계속됐었고요. 거기다가 병충해가 끊이지 않았고, 그리고 수확할 때쯤 되면 메뚜기 떼가 날아와서 곡식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경제적으로는 너무나 궁핍한 그런 상황에 있었죠. 종교적으로도 또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는 살림에 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제단에 또 제사장에게 이렇게 제물을 가지고 왔죠. 그러나 이 제물을 가지고 이 제사장들은 좋은 것은 자기가 하고, 그리고 좋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백성들이 그것이 계속되는 것을 보니까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 이것을 소홀히 여기게 됩니다. 줘봤자 뭐하냐, 이런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그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이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는 것, 그리고 11조를 내는 것, 이것을 가지고 그들의 생활을 했는데, 백성들이 그것을 내기를 거부하거나 또는 소홀히 여기자 그들의 삶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 이 제사장들은 제사장의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삶이 어려워지니까 쉽게 말하면 투잡을 뛰게 됐습니다. 다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러 와 보니까 제사장이 없습니다. 맥도날드에 일하러 갔으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제사를 못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사제도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 궁핍하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완전히 제사제도가 무너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말라기 선지자가 나타나서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어서야 합니다. 그 이야기,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말라기죠.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하나님과 제사장이 논쟁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라기서는요, 23개의 질문과 대답으로 이루어진 책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주 논쟁적인 책이죠. 질문하고 대답하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무엇에 대해서 논쟁하는가 하면 제사에 대해서 논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제사를 더럽혔다. 너희들이 나에게 꾸준히 제사를 드리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올바른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을 수 없는 제사, 더러운 제사를 나에게 드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 우리가 제사를 더럽혔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지금 둘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논쟁이 붙었습니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오늘 성경을 한번 봅니다. 말라기서 1장 7절 8절 2절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너희들이 제사를 드렸지만 너희들이 나에게 바친 그 제물은 병든 것, 저는 것을 바치지 않았느냐.
흠 있는 제사를 제물을 나에게 바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들은 제사를 더럽힌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것, 병든 것을 제물로 내놓은 거죠. 제사장들이. 제사장들이 그렇게 내놓은 것은 백성들이 그것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그것을 드린 것을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건 백성들이 그것을 내는 것을 제사장이 받아주었기 때문인 거죠. 너희들이 제사를 더럽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제사를 더럽힌 게 맞죠.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하는데 흠이 있는 걸 드렸으니 제사를 더럽힌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은 그 누구보다 제사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한다는 것, 이것은 뭐 복잡한 제사의 과정도 아니고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죠. 그런데 왜 제사장들은 이 흠 없는 이 제물이 아니라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경제적 상황에 기인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으로 상당히 궁핍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메뚜기 떼가 날아와서 먹고 병충해가 있고 그러다 보니 농작물도 성한 것이 별로 없고 이 짐승들, 가축들도 비슷한 것이죠.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흠 있는 것 다 제외하고 흠 없는 것, 깨끗한 것만 다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드릴 것도 별로 없을 뿐더러 그런 것만 골라서 드리려니까 먹고 살기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거죠. 하나님, 흠 없는 것만 다 드리려고 하니까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흠 없는 것 고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흠 없는 것만 찾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제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제사장들의 욕심도 한몫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남는 것을 자기들이 먹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먹고 또 남는 것은 내다 팔기도 하고, 그런데 흠 없는 것만 받으면 받을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흠 있건 없건 막 받으면 많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흠 없는 것도 받아준 겁니다. 백성들이 낼 것도 별로 없는 것도 맞는데 제사장은 또한 그들의 배를 채우려다 보니까 흠 있는 것이든 흠 없는 것이든 그냥 받는 거예요. 그들의 항변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흠 없는 것 다 찾다가 언제 제사 드립니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고난을 팔아버리죠. 배고파서.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배가 고픈데 장자권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장자권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세상에 가서 오늘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돈 한 푼 안 되는 그 장자권 들고 있어서 뭐하냐? 차라리 그거 갖다 팔아버리고 내 배를 채우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이 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 장자권이라는 이것을 팥죽 한 그릇만도 못하게 여긴 거예요. 먹고 살아야 예수도 믿을 것 아니냐 그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먹고 살아야 예배도 드리는 거고 내 배가 채워져야 헌금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는 것이 에서가 지금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라기에 나오는 거.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흠 없는 것만 자꾸 찾으시면 어떻게 다 드리겠습니까? 제사 드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흠 있건 없건 어차피 태워서 드리면 다 싹 탈 텐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이 말라기에 나오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팥죽 한 그릇만도 못하게 여기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여기 나오는 제사장들은 정말 찌든 현실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으로 제사를 바라본 겁니다. 예배를 바라본 겁니다. 그러니 병들고 저는 그런 제물을 드려도 그들은 제물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며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의 위기는 언제부터 찾아오는가? 그것은 나의 관점으로 말씀을 볼 때 그때 신앙의 위기가 또 신앙의 침체가 찾아옵니다. 내 관점으로 보면 예배를 빠질 수 있습니다. 피곤하니까 빠지는 거예요. 내 관점으로 보면 할 일이 많아서 바빠서 한 번쯤 예배 빠져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에 우리의 예배를 몇 번 드리겠습니까? 1년이면 52주를 주일만 치면 그렇게 예배를 드리죠. 10년이면 520번입니다, 여러분. 50년이면 몇 번을 드리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런 예배를 드리겠죠. 2500번입니다, 주일만 해도. 내 관점에서 보면 내가 정말 바쁘면 2500번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한 번 빠진다고 해서 그럼 뭐가 그렇게 큰 대수입니까? 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내 관점에서 보면 그런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내 관점에서 보면 바빠 죽겠는데 해야 할 일은 산끝이 쌓여 있는데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내 관점으로 보면 그때부터 신앙에 위기가 찾아오고 침체가 찾아오는 겁니다. 정말 바빠서 예배 못 드렸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집에서 핸드폰 들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항변할 수 있죠. 내가 뭐 매일 예배를 빠집니까? 어쩌다가 한 번씩 너무 피곤하니까 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의 관점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죠. 제사장들은 그들의 관점으로 제사를 바라보니 흠없는 것 저는 것 드려도 아니 드렸지 않습니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는 그거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의 관점으로 보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십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을 받고 난 후에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예수께 수종 들더라는 거예요. 수종 들더라. 그가 고침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께 수종 드는 것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침 받고 나니까 그녀의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가 구세주구나. 예수가 내가 경배해야 하고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이구나. 그러니까 그때부터 세상의 일을 끊고 주를 수종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점이 바뀌면 하는 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그녀라고 중요한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수종드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면 하는 일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말라기 1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병든 것 저는 것을 나에게 주고서 너희들이 어떻게 그것을 제사를 드렸다고 이야기하느냐. 병든 것 저는 것을 여기 나오는 것처럼 총독에게 드려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총독이 그것을 기뻐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겠느냐 하는 거예요. 안 그렇지 않느냐. 총독에게 주는 것도 병든 것 저는 것 제외하고 깨끗한 거 주는 거 아니냐. 그런데 총독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는데, 세상을 다스리는 총독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나에게 주는데 어찌 너희들은 총독에게 주는 것만 하지도 못한 것을 나에게 주며 예배를 드렸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피곤하다고 직장을 빠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에 할 일이 많다고 직장 늦게 갑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우리는 늦게 출근하지 않고 시간에 맞춰서 출근하고, 웬만큼 아프지 않고서는 결석하지 않고 다 직장에 시간 맞춰서 가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그리 하지 않는데 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 이 예배를 왜 너희들은 세상에 일할 때 하는 것만큼도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오늘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준 가장 나쁜 영향이 뭔지 아세요? 저는 다른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의 관점을 바꿨다는 거예요. 관점을. 어떻게 바꿨느냐? 옛날에는 절대 안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절대 안 돼요. 근데 이제는 절대 안 돼가 그럴 수도 있지라고 바꿨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로. 여러분, 예전에 예배를 빠진다는 것을 여러분 상상이나 했습니까? 내 몸이 피곤하다고 그냥 집에 교회 안 가고 있었던 것 여러분 상상이나 했습니까? 물론 몸이 많이 아프고 그럴 때는 당연히 집에서 쉬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피곤하다고, 할 일이 있다고, 어디 놀러 가야 된다고 영상으로 핸드폰 들고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 이거 상상이나 했습니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관점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뭐로 바뀌었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피곤하면 집에서 그냥 TV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힘들면 집에서 좀 쉬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코로나19에 걸렸거나 또는 몸이 많이 아프거나 진짜 그런 일이 있으면 집에서 그렇게 해야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핑계거리가 많아져 버렸습니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말라기 1장 1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안 받는다고 말하죠. 제사장은 나는 냈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물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받겠느냐? 내가 너희 손에서 이것을 받겠느냐? 안 받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관점을 다시 돌리시길 바랍니다. 사실 여기에 있는 나오신 분들은 열정적으로 사실은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시기에 해당이 안 되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영상을 예배를 드리는 분들, 또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마음에 찔림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이 관점을 바꾸어야 합니다.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런 것으로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이 무너져 있는 삶,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예배를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많이 무너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돌리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관점을 돌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예배든 기도든 헌신이든 봉사든 하나님 이전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처럼,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처럼, 내가 열정을 다해서 주님께 봉사할 때처럼 관점이 바뀌었다면 다시 되돌려 주셔서 내 관점으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내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으로 예배와 기도와 헌신과 교회 생활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겠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말라기에 나오는 제사장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은 받지 않고 얼마나 헛수고입니까? 그들은 열심히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계속해서 항변합니다. 왜 안 받냐고. 나는 제사를 드렸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 나오는 이 제사장들처럼 내 관점에서 예배를 보고 내 관점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에 우리가 무너진 부분들이 있으면 다시 되돌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되돌리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한번 밑으로 내려가면, 한번 무너지면 다시 쌓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쌓는 건 너무 어려운데 무너지는 건 너무나 쉽기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너져 있는 부분들이 발견된다면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제 내가 관점을 바꾸게 하시고 내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지 말고 주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여 내 신앙을 다시 주님 앞에 바로 세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